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우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제가 한 절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햇도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태평간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구약 성경 중에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는 매우 오래전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국력이 매우 팽창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알을 숭배했고 또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빈부 차이가 극에 도달했고 수많은 거짓과 악이 행행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활동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야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와 또 한국 사회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위드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교우 여러분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이 매우 특별한 관계에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버렸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종교이자 문화였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바알 숭배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숭배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이자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 기술이 바알 종교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알 숭배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그러한 종교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매력에 빠져서 바알 숭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데 마음이 팔려서, 또 한편으로는 성적인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생활에 빠져드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런 바알의 문화에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바알을 함께 믿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호세아게 보기에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렇지 않은가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는 매우 개인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가 예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성경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또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치면 율락 여성, 창녀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고멜이라고 하는 소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성과 결혼해서 남편이 겪는 고통을 네가 다 겪어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창녀와 같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처음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고 결혼에 불성실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느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 그 남편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예언자에게 네가 그러한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자를 불행한 결혼의 상태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받았던 명령이고 호세아가 겪어야 했던 고통입니다.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사람이 겪는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지 못한 배우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호세아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와 같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또는 부자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죠. 가장 개인적인 관계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고, 가장 서로를 잘 아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러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한 것 같은 이러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쉽게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냐면 혼인 서약이 깨어지고 바람이 난 배우자에 대해서 느끼는 남편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가 다른 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느끼시는지를 깊게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이해할 때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 경제적 풍요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문화가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멀리 갔던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치유를 받게 되고 일으킴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의 말씀은 우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언자가 전하는 호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게 되면 한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깊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사회를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를 뒤있는 피만 가득한 광포하고 무도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사회만 문제가 아니라 땅이 슬퍼하면서 땅이 슬퍼하게 되면서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황폐화된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회가 불법과 무도와 광포로 뒤덮인 사회가 되고 심지어 생태계까지 다 이렇게 쇠락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인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인애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앙생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실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신앙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면 전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매일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밤이 끝나게 되면 새벽이 올 때 일출이 되면서 새벽빛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새벽빛이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는 소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한꺼번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비와 같이 쏟아 부으시는 그런 비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늦은 비처럼 오래 기다렸다가 결실을 하게 되는 비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함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연합예배 참석한 예수교회와 위들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몸은 예배에 참석하러 왔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겨 있습니까?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떠나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성경은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는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매일 매주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소나기처럼
어떤 때는 늦은 비처럼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국가와 세계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위드교회, 예수교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 귀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특별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예수교회와 위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